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례를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례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의사들의 손을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빠른 쾌유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떡으로 음료수로 섬깁니다.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엎드러질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복싱에서는, 싸움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선수가 무서운 선수입니다. 다운이 되어도 일어서고, 다운이 되어도 일어서고, 다운이 되어도 일어서다 보면 결국 다운을 시킨 때린 사람이 지풀에 나중에는 지치고, 그러다가 홍수환처럼 일어나가지고 한 방을 때리면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싱 경기나 싸움에서는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감당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럽니다. 나의 대적은 내가 엎드러지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해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졌으니, 다운되어서 넘어졌으니 통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엎드러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이러면 고소해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 마귀는 통쾌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가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강합니다. 사탄은 대충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한두 번 밀어보고, 한두 번 시험해보고, 한두 번 넘어뜨려져 보고 여러분 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접근을 하고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주고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성질이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시험 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잠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넘어진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어르렁거리고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독하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독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우리는 엎드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지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말한 것처럼 시편 기자도 비슷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싱에서 넘어지는 것을 다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운될 수 있습니다. 아주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KO가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운은 몇 번을 해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지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한두 번 엎드렸다가 그때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몇 번 더 넘어지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그렇게 지독해지기 어렵습니다. 몇 번 넘어지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10번 넘어져도 일어서고 1000번 넘어져도 일어서고, 여러분 10,000번을 넘어져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넘어지고 나면 이건 나의 한계다, 이것이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계를 보면 안 됩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너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이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을 우리는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죽음은 엎드려지는 것이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한국 정치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위기의 역사였습니다. 위기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평안하고 한가하게 믿고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늘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서도 다 위기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의 활동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공인되었다고 그때부터 여러분 기독교가 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결탁하면서 교회가 부패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 분열이 일어났고 세력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이런 대로 어려웠고, 힘을 얻으면 얻은 대로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교회나 신앙은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니까 교회고 흔들리니까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되고 넘어져도 되는데 완전히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오직이라는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나타난 문절의 사상을 강하게 부정하는 뜻으로 그러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은 죄로 관여하고 타락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우러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문 성경을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고 제약된 생활을 한다 해도 그러나 나만이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가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사람 믿었다가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은 큰 목소리를 치고서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야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냉정합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주시고 싶으면 못 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땅 다 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어둠을 만나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이 있는 사람은 밤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운 밤에 앉아 있을지라도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절에서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몇 분이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는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양들의 목자였다가 목사님이 된 필립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양을 지키고 양을 칠 때 목자였을 때 여름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느 때보다도 그때는 가장 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눈을 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골짜기에도 양들은 기쁨의 소리를 낸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양들은 목자가 이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의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순간에 사망의 골짜기는 은혜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인간이 고통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를 연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텅 빈 실험실에서 한 학생으로 하여금 얼음으로 가득 채워진 물동이에 맨발을 담그고 혼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정을 거친 학생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실험실에 그가 친한 친구와 함께 그렇게 있게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실험을 한 결과 일반적으로 친구가 곁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갑절 이상으로 더 오래 참고 견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의 고통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대비하여 이 골짜기를 함께 지내며 인생의 애환을 나누는 교제권에 함께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셀인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눔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깊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셀에서는 나눔하기가 좋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고백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런 소그룹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가 잘 되어지는 예배, 이 두 날개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편리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 어느 교회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정기적인 함께함의 중요성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면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함께함도 그만큼 우리의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둡고 차가운 삶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으며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으며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쫀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싱 선수들이 복싱 경기를 할 때 딱 둘이 마주보고 눈싸움을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눈싸움을 합니다. 눈을 부릅뜨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거기서 몸싸움을 하고 막 곧 복싱을 할 것처럼 막 덤벼들고 그러면 이게 기세를 잡는 기싸움, 기를 잡아야 된다. 기를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소싸움을 많이 해봤습니다. 소를 두 마리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뿔을 막 갖다 밉니다. 밀다가 딱 한 마리가 그냥 돌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딱 흔들어 보고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들이받고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나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라는 그런 존재감에, 골리앗이라는 그 소문에 모두가 다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 쫄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저 골리앗을 물을 뜰까에 대한 그런 전략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쫄아버리면, 기가 죽어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섰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낸 것입니까? 그는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기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쫄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이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맷돌을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기싸움이 붙었습니다. 신경전이 붙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럽니다. 너는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너의 머리를 벨 것이다.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의 영웅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기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용기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 힘이 다윗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기싸움에서 벌써 이긴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암이 아닐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리 행복이 깨지지 않을까?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마귀가 임합니다. 마귀가 담겨듭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는데 겁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병이 도망갑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암이 물러갑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실패가 물러갈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엎드릴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이 우리의 생애에 아주 견디기 힘든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암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그런 정치적인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치도 하나님께 맡기고 경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고난이 겹쳐 견디다 못하 쓰러지고만 같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가고 있을 때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강한 팔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위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유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을 엎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엎드리지나 영원히 엎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쉽게 보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징그러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마귀가 우습게 보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지기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려졌다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끝이 아니니라. 이것이 시작이니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 대신 하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두운 가운데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